엘리베이터 앞에 굿바이. 제가 그거보다 더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한 글을 줬는데 좀 부드럽게 쓴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를 예배 장소로 실어 날리느라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요단강 건너로 보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조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좀 일찍 교회에 오셔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오르시다 보면 더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고쳐서 한 3, 4개월 쓰려고 그랬는데 견적이 안 나와요. 견적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고, 또 부품 구하기도 너무 오래돼서 단종된 부분이라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고 최고의 엘리베이터를 여러분들에게 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그 믿음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 어둠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는 생각을 갖고자 합니다. 영국의 그 에디슨 해안에 등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얼마 후에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랴부랴 두 번째 아주 튼튼하게 또 등대를 건립을 했습니다. 이 등대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파도에 물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불보다 물이 무섭다고 그러죠. 정말 물의 힘이 세죠. 이번에 수해당한 분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싹 쓸어가죠. 물이 한번 들어오면.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쉽게 파도가 이렇게 등대를 삼켜버릴까. 알고 보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파고 암석이 나올 때까지 거기다가 기초를 파고 이제 등대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도가 쳐도 등대가 무너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23년에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이 있었죠. 관동 대지진입니다. 수만 동의 집과 도로가 무너지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아주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딱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구색은 그 본청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왜 다 무너지는데 왜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을까? 나중에 뒷조사를 해봤더니 땅을 깊숙이 한 4m 정도 파고 그 밑에다가 615개의 통나무 파일을 깊이 박았다는 거예요. 그 통나무 하나가 27톤을 견뎌낸다고 하는 건축학자들의 분석을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참 이만큼 아무리 큰 지진이 와도 밑에 튼튼하게 기초를 파고 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교훈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대지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미국의 어느 도시에
댐이 있는데 그 댐 근교에 이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댐이 무너지니까, 지진을 통해서 이 댐이 무너지니까 말할 수가 없죠. 집이며 전신주며 교량이며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영화의 배경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공, 건축회사의 사장입니다. 늘 건축을 할 때마다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재료를 들여서 또 기초를 너무 깊이 파고 그래가지고 늘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하니까 이제 손님들도 점점 떨어집니다. 이 회사가 장인의 회사였는데 늘 사장으로 세운 그 장인에게 구박을 받는 거예요. 자네 말이야,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우리 회사가 이제 망할 지경이야. 그러면서 그 갈등을 겪는 이제 그 영화인데, 어느 날 대지진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재진을 통해서 댐이 무너져 가지고 온 동네를 덮치고 막 집들이 무너지고 도로와 교량이 파손되고, 그런 가운데 이 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이 건물이 끄떡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그 장인이 기거와 같이 근무하고 있었고, 수많은 직원들이 무사히 이 지진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고 이제 탈출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몇 가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대지진이 오고 또 홍수가 오고 파도가 몰아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한 것은 견뎌낸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역대 최장의 장마를 경험하고 역대 두 번째의 강수량으로 지금 많은 전국이 이제 장마를 통해서 수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칫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파도와 지진, 장마라고 하는 이 대홍수라고 하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잘 견뎌내야 되겠다. 견디는 것도 축복이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든 위치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이나 대기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인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동시에 함께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견뎌내는 자와 견디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함께 힘껏 견뎌내야 되겠다. 아멘. 그걸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영혼입니다.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거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고 좌지우지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 우리를 든든히 버텨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에요. 오늘 사회 곳곳에서 기존 틀과 계획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립니다. 경제도 회사도
또 지금 많은 사회 전반에 걸친 것들이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든든함을 잘 지켜낼 때에 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그 이후에 비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공고해져야 합니다. 신앙이 든든히 우리를 버텨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 무너져도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생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면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현대 문명을 가리켜 역사가들은 꺾인 꽃의 무덤이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화려한 것 같고 현대 문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꺾인 꽃의 문명이라. 이미 꺾인, 즉 꺾고다가 장식해 놓은 이 꽃과 같다. 언젠가 이 꽃은 죽습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현대 문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현대 문명이 이미 꺾인 꽃과 같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불빛으로 점령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몰락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의 문명이 올 수도 없다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영생의 기초가 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된 로마 군대의 부사관, 즉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오늘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하면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개종자도 아닌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유대인, 선민인 유대인과 이 이방인은 전혀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자부심과 긍지와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이방인들을 무엇이라고 평가했냐면 개처럼, 상종도 하지 않는 개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로마 군인입니다. 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초청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모실 수 있는 축복을
그에게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넬료를 인정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신앙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넬료의 신앙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명샘이라.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불러냅니다. 가나안에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많은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25년 후에 100세에 드디어 약속한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날아갈 지경입니다. 100세에 낳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네. 자식은 늙어서 봐야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을 더 귀여워하죠. 자기 자식 기를 때는 잘 몰라요. 네. 오늘도 올라오는데 우리 할인이가 감독님 무서워 인사하라니까 그렇게 와서 뽀뽀하던 애가 교회만 오면 내가 무섭대. 이게 영적으로 느껴지나 봐요. 그리고 도망가서 저기 앉아 있어요. 이제 얘기 듣고 있어요. 이따 또 얘기할 거야. 네, 저 듣고 있네 지금. 지 얘기한다고. 감독님. 근데 저 은혜 받았어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자꾸 부르잖아요. 감독님, 감독님, 김 감독님.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줄 알아요? 감동. 얘는 감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감동. 김 감독. 은혜 받았어. 감독이 뭐 하는 사람이냐?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이 얘기를 감리사님들한테 했더니 그거 진짜 최고라고. 감독 이침식 때 후임 감독에게 꼭 그 얘기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래 저렇게 저를 피하여 도망가도 그거 하나 얼굴 보려고 쫓아 그냥 계단 올라와 도망가 버렸어요. 귀여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100세에 나왔으니. 근데요 아플싸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시더니 아브라함아, 네, 너 자식 있지? 네, 너 그 자식 말이야 자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각을 뜨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장작을 쌓고 그 위에다가 불을 질러서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들 하는 거예요. 짐승, 송아지, 양, 비둘기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이삭을 갖다가 아들 100세는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감동 할 수 있겠어요? 저 마음속에는 못할 것 같아. 근데 해야만 할 것 같긴 해.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게 믿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런 명령이 들어오면 자신은 없어. 해야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도 고민이 됐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3일 길을 걸어서 올라가요. 아버지, 물어. 여기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찌르고, 이놈아, 네가 재물이야.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올라갑니다. 장작을 쌓고, 그리고 자식을 묶어요. 그리고 장작 위에다가 얹어놔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거 진짜 이게 종교가 뭘까, 신앙이라는 게 뭘까를 여기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칼을 내렸습니다, 목에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죽일까봐 죽임 살려내시면 될 텐데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신앙이 뭐냐?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존경과 두려움의, 경외는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그걸 합쳐놓은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때 신앙의 집은 무너집니다. 이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이 두려움의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건물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세요. 별 수 없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는 집을 지어 놓으나 파도가 치고 지진이 나고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샥 넘어가 버려요.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걸 지켜주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가 장수하리라. 생명의 샘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주 간단한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인들이 기초가 부실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지금 코로나 이런 것들, 장마 이런 것들, 자연재해 이런 것들, 여러분 무슨 사인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석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겨봐야 내가 한 번 바람 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인본주의와 휴머니즘과 너희들의 문명은 바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야 돼. 그런 얘기예요. 오늘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 모습이 10장 25절에 나타나요. 드디어 이제 고넬료의 청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옵니다.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단장하고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려. 왜? 축복받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신방받으려고. 이게 신방받는 태도요. 그런데 저 대문에 베드로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 고넬료가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갑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누구를? 로마 군인이에요. 점령자예요. 예? 아니,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소불위한 거야. 이 뭐까진 거 유대 백성 하나 뭐가지 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유대인 별 볼 일 없는, 무시할 수 있는 권력자 앞에서의 종교 지도자, 그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시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뛰어나가요. 뛰어나가서 발 앞에,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존경의 표시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그래요? 고넬료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일으켜 세워요. 그렇지만 오늘 이 고넬료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 무릎 꿇은 게 아니고, 베드로의 발에 입을 맞춘 게 아니고,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으로 오는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것이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배우고 들은 게 그런 거예요. 저희 시골은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계실 때에 저희들이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다녔잖아요. 저희 시골은 목사님을 보지를 잘 못해요. 시골이니까 목사님들이 안 와. 이제 신학대학 갓 졸업한 뭐 20 몇 살, 지금 여기 어디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뭐 우리 감리교가 자랑하는 정말 이런 영성가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또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도 그분 앞에 가면은 머리 숙여요. 그만큼 영성과 그 지도자로서 제가 감독이지만 그분 앞에 가서는 겸허히 그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 감리교가 나온 자랑스러운 영성가고, 우리 정말 감리교회가 뭐 지금 그 전국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거 없이 검색어 1위입니다. 장로교 목사들이 가장 많이 벤치마킹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도로서 자랑스럽게 여겨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어디 출신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희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구람리 거기 신학교 졸업을 하시고 전도사로 처음 오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군목을 가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처음 전도사로 온 거예요. 뭐 그때 졸업을 하고 왔으니까 뭐 24쯤 됐나? 25쯤 됐나? 군대 안 가고 그냥 왔다가 목회하고 안수받고 군목 가야 되는 거니까 온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그때 장로님들 그러면은 60 다 넘으시고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그리고 24살짜리 전도사를 담임자로 모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장로님들 여기 계시는데 유선사 왔어. 이렇게 해도 아들이야. 아들 난 어제 손주뻘인데 뭐. 근데 제가 배운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한 번도 전도사, 유전도사, 아니 사석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 뭐 본인 앞에서야 뭐 당연히 전사님 그러겠지만 그렇게 불러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유전도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애한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이제 30대, 40대 부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이분들은 개인으로서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들이에요. 최전사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응? 아시겠어요? 문목사, 저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여 부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봐요. 이게 든든히 기초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둘, 셋 더 준비했는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그만할까요? 아니면 뭐 시간 다 돼서 그래? 그만합시다. 이것만도 되지. 아니야, 더 들으면 체해. 요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나중에 또 해줄게요. 아니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이 기초만 잘 돼도 두 번째 것도 중요하고 세 번째도 중요한 건데,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돼. 사실은 이것만 튼튼해도 돼. 정말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 가지세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아멘. 그게 기초가 될 때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야. 인생의 집을 짓는 거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재물이 있고, 아멘,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마치십시다.